21세기의 각종 병을 만드는 원인은 살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살맛 있습니까? 살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병입니다. 현대인들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에서 살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살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집을 가질 희망이 적기 때문에 살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내 집보다 저 집이 더 값이 많이 올라서 또 살맛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에서 사람들은 살맛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의 의미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울증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병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병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참 큰 잘못입니다. 이 킬케고리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킬케고리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 2편에 보시면은 절망은 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왜 죄이겠습니까? 절망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이신데 절망하니까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끊을 절자에 망자예요. 희망을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것을 이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끊어진 것을 이어주셔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고 깜깜하게 될 거예요. 기찻길이 끊어지게 되면 기차가 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동맥이나 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금방 죽어요. 바꿔 말하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은 우리 다시 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으면 불이 들어오고요, 이으면 기차가 달릴 수가 있고, 이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살만 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잊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이어주셔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시죠.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게 이어주셔요.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전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화평할 수 있고요,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같은 것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보시면 이 소위 말하는 세로 막대가 훨씬 더 길어요. 만일에 우리가 가로막대가 긴 십자가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사실은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길고 더 우선적이고 더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모든 것을 이어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보시면은 참 절망적인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것이 없대요. 저 사람도 믿을 것이 없고, 우리가 나라도 믿을 것이 없고, 세계를 믿을 것이 없고, 전부 믿을 것이 없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이 끊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살 맛이 없습니다. 믿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날마다 믿을 것이 많아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시면은 굉장히 예수님 따르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많은 사람,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믿을 때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하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니까 그냥 가보잖아요. 그가 예수님 따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어떤 절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이 나다나엘과 빌립은 친구였거든요. 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그이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바로 빌립이 말하기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렛 그 동네에서는 선지자가 선한 사람이 나지 못한다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볼 때에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이 말했지만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은 선한 사람이, 선지자가, 위인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위대하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반전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나사렛은 절망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산만 나지 않은 동네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슬럼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었어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심지어 구약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 많은 말 가운데서 구약성경 말씀에 나사렛 그 동네 이름도 나오지 않는 동네, 얼마나 천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천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에 선한 사람, 선지자가, 위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사렛은 천한 동네였습니다. 천한 동네, 바로 한 번도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않는 바로 그런 동네가 바로 이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인과 또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이 북방 갈릴리는요 얼마나 천한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의 주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6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잠시 올라가신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전도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훈련받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이 북방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주 무시했거든요. 바로 그런 동네에 어떻게 선한 사람이,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장이 부족합니다. 사투리 씁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천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를 바로 이 빌립이 와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나다나엘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보십시오. 왕도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이거 임금이 살아가는 왕궁이 있는 자리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거룩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이야말로 정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의 선지자가 만일의 위인이 난다면 예루살렘이지 어떻게 나사렛 거기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베들레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도 괜찮은 동네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아닙니까? 목자들의 동네 아닙니까? 이런 베들레헴 가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의 그 무덤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그 천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 예수 얼마든지 괜찮아요. 예루살렘에 정착하셨더라면 예루살렘 예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름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항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동네, 이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던 그 동네, 바로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는 이름 가지고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다나엘 보십시오.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거든요. 바돌로메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시면은 이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유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과 나다나엘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바로 가나 사람이었어요. 가나가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그 자리가 바로 가나예요. 지금도 가나에 가보시면은요 나다나엘 바돌로메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만은요. 근데 보십시오.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와 이 나사렛은 별로 멀지 않아요. 별로 멀지 않은 동네니까 이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 천한 동네, 우리 동네보다 더 못한 동네, 거기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말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보십시오. 자기 동네와 이 나사렛은 별로 멀지 않은데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요 신약 성경 말씀에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이 19번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한 동네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19번이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소위 말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갖다 옹호했거든요. 옹호하니까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선지자가 날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적어도 선지자 같으면 남쪽 예루살렘 쪽에서 나야지 어떻게 거기서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갈릴리 가운데서 가장 천한 동네 나사렛은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장 천한 것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비교해 볼 때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름 잘 보십시오. 이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지도 않고 바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피난 갔다가 나사렛 아주 천한 동네에 정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때때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천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를 잘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참 지금 볼 때는요, 우리 사회가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천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고요. 그럼 최근에도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살만한 동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 참 좋아요. 이런 BTS가 어제 보십시오. 뭐 대단합니다. 뭐 전 세계에서 아미들이 와가지고 난리 쳤어요. 전 세계 방영이 됐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만 이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호텔에 말이죠. 이게 그 남자아이들을 갖다가 유인해가지고 죽이고 하는 20 젊은 아이예요. 뭐 제가 볼 때는 어른도 아니에요. 그 아이 같은 아이가 벌써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거기다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공군사관학교를 나왔으면 인텔이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장들을 죽이고 말이죠. 이런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해져 갑니까?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이다, 살맛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삶이 부유한 것 같지만 반면에 얼마나 마음이 허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일러주신 대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천하게 변합니까? 얼마나 악하게 변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나사렛이 희망의 동네로 변화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나다나엘 만났을 때 보십시오. 나다나엘이요 예수님 얼마나 깔봤습니까? 예수님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 보자마자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요 가장 깔보던 사람을 가장 높여주셔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이상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이 정말 간사함이 없는 말이에요. 진실한 말입니다. 마음속의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꾸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던 칭찬을 바로 이 사람에게 나다나엘에게 하셔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랍비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지금 나다나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천한 동네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렇게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 천한 동네지만은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나사렛이 천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동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바로 그 이름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를 가장 높여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라고 생각되어요.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이 CEO들의 하나의 그 인사행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나를 제일 깔보는 사람을 내가 제일 높여주면 이거야말로 1등에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연동교회 같은 경우는요 영동 말고 연동이요. 연동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가 당회 서기를 임명을 해요. 임명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 당회 안에 인선위원회라고 인선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하는 착각을 했어요. 이 착각을 해가지고 당회 서기를 인선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그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은 장아무개 장로님인데 굉장히 힘든 장로님이에요. 항상 교회 반대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저한테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던 분이에요. 이런 분을 당에 서게 하겠다고 또 이선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나죠. 아무개 하고 발표를 하니까 말이죠. 왜 목사님 할 걸 당신이 했냐? 당신이 하는 거고 취소해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인선위원장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아무개 장로님한테 당신이 당을 서게 하겠냐 물어보니까 하겠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일을 인선위원장이 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어려움을 마음이 좀 복잡해져서 잠깐 기도를 했죠. 지금 복잡하면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요. 빨리 주십시오 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장님들 조용하십시오. 자, 언론 중재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당회장이 당회 서기를 임명했는데 인선위원장이 인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관행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당회장 직권으로 취소하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임명하겠는데 잘 들으시고 인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 번 임명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장아무개 장로님 그분이. 그러지만은요, 지금까지 막 안 된다고 소리 막 지르는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소리 많이 지르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안 된다고 제일 소리 지르는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죠. 박 장로님 돌아가셨는데요. 장로님이 제일 소리 많이 질렀는데 장로님이 동의하세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제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아낍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원하시는 거 동의합니다. 아무도 제청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 많이 지른 분, 그분 살아 계셔요? 김 장로님. 그분한테 저 부탁했죠. 장로님이 제청하세요. 그분이 제청합니다. 동의 제청이 있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하고 이해하고 지나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요. 그 다음 수요일쯤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저는 뭐 연락 안 했지만 장로님들 뭐 서로 다 연락했겠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전화 와서 수요일 날 목사님 교회 계시죠? 제가 수요일 날은 꼭 교회에 있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제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3시 되니까 왔어요. 제 비서가 문을 똑똑 하더니만은 아무개 장로님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오시는데요. 그 장로님이 참고로 저보다도 나이가요 17살 연상이야. 17살 같으면 뭐 아버지는 아니지만 삼촌뻘이잖아요. 그 연세 많은 분인데요. 제가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제 방에 이제 모시고 들어오는데 대개 보면요 의자가 제가 아는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는 그 긴 의자가 저렇게 이렇게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이제 인도하려 그러니까 제 옆에 따라오더라고요. 왜 따라오는가 했더니만은 제가 아는 자리 옆에 딱 와서 꿇어앉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삼촌 같은 분이 제가 아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 오더니만 꿇어앉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손을 잡고는 일으킬까 하다가 좀 내비뒀어요. 좀 꿇어앉아 있으라고. 조금 있다가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동안 제 때문에 많이 마음 상하셨죠? 자기가 속삭여놓고 그거 다 알아요. 제가 그랬죠. 저는 또 거짓말 못하니까 예 많이 상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제가 당회원으로 있는 동안 신명을 다해서 목사님 받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당회가요 아주 일사천리예요. 좀 이렇게 까다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통과시키세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교회 반대하는 사람이 전부 자기 밑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칠 게 없어요. 제가 29년 동안 연동교회 목회하면서 그분이 당회 서기 할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아주 뭐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만 그저 뭐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느꼈어요. 저는 사실은 그걸 어디서 배웠냐? 바로 여기서 배웠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제일 낮추는 사람을 제일 높이시더라고요. 제일 힘든 분인데 제가 그분을 받들어서 당회 서기로 임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사행정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람 관리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을 바로 이게 말하기를 바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 다음에 보십시오. 얼마나 나나 나으리 예수님께 충성했겠습니까? 칭찬들은 그 이상으로 열심히 했을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에 죄패가 있어요. 죄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유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빌라도에게 자칭이라고 쓰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패 뭐라 그럽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80장 보십시오. 80장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누구 왕? 우리 왕이시라. 유대인의 왕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셔요.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셔요. 그 천한 이름 같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부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 다음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셔요. 나사렛 예수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천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서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비판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셔요. 지금도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천한 동네, 가장 천한 이름이었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위대한 구원의 이름이 되었고요, 부활의 이름이 되었고 치유의 이름이 되고 변화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이, 내 개인이, 우리 사회가, 우리 직장이 비록 나사렛 같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살맛이 없는 또 절망적인 의미가 없는 그런 동네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천한 동네이지만은 동네 때문에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 아름다워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렛이 얼마나 위대한 동네로 변화됩니까? 동네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계시면은 어디에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한 동네가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고요, 산만 나지 않는 동네가 산만 나는, 산맛이 풍기는 동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사렛도 아름다워져요. 비록 천한 동네이지만, 비록 천한 사람이지만, 비록 천한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은 아름답고 위대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천한 사람이, 우리 천한 동네가, 우리 천한 가정이, 천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워지고 생명이 넘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나사렛 동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한 나사렛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산만 나는
희망적인 동네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 동네를, 우리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